오늘 나그네 인생의 생활 철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훌륭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비슷한 말이면서 조금 다른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이 떠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떠돌이. 그렇죠? 여기 나그네와 떠돌이 차이가 뭘까요? 나그네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어요. 제 어릴 때 그 돌아다니던 유행가 가사 중에 꽤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할 만한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다 아시는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노래예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그 노래를 많이 들었는지 가사를 생각하니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여기 떠돌이가 나오더라고요.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읊어내는 노래예요. 창조론도 모르고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구름처럼, 구름이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람 따라 떠도는 거예요. 인생도 이와 같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과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이 14절 15절에 이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것을 드린 게 아니고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주 심오한 철학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사상은 사람이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토지를 다 나눠주면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그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나한테로 돌아올 나그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거한다는 말이 뭔가요? 우거. 이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는 말씀을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라 그런 거예요. 임시 거주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임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살이에 너무 애착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살아봐야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처럼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 입고 아주 멋지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한테 뭐 좀 먹을거리 갖다 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형이 좀 말려가지고 루벤이 좀 말려가지고 이 웅덩이 파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음에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습니다. 뭐 우연히 저쪽에서 이제 상인들이 오고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가서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며 살다가 결국은 신임을 받게 돼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마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또 하러 갑니다. 그 한 군대 장관의 전 가정에 총무로 있다가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대로 여차저차해서 나중에는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하늘과 땅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 요동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 결과로 그는 마침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종종 인간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에 빗나간 신앙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미련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 늘 기도를 많이 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네.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 생명도 없는 돌, 나무, 바다, 태양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맹신이라는 게 있어요. 맹신.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맹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긴 믿는데 중심을 잃고 지나치게 치우쳐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그래요. 광신. 지금 여기 신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빠지면요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에서 1987년도에 용인 남사면에서 그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회사 사장이 자기가 이제 교주처럼 행사하면서 예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집단 자살했어요. 30몇 명이 집단으로 죽었어요. 1978년 11월 21일 남미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의 존스타운이라는 곳에서 이 짐 존스라는 사람이 타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가지고 예배를 받고 섬기도록 하고 자기가 예수다 석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결국 집단 자살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9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사탄이 인간을 잘못 믿게 해서 이런 피해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광신 현상, 전혀 경건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찾아서 그 진리를 발견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과 나의 신념과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본의 한 의사며 과학자인 사람이 참 아주 유용한 말을 해놨어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이 의사면서 과학자인 이분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일단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 의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자기는 좀 더 세밀하게 발전적으로 이런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면은 여러분이 공감을 합니다. 아멘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잠재해 있다가 거기에 맞는 말씀이 나오면 공감이 되고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 속에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훼손되고 망가져서 작동이 잘 안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자들은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도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렇습니까? 교만심이 생겨요. 또 허영심이 생겨요. 또 쾌락에 대한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죠. 그 지혜가 충만했던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초기에 잘 하다가 워낙 사람이 유명해지고 워낙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변질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변질됐습니다. 다윗도 한때 변질됐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공을 했지만 그의 신앙은 불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과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갔습니다. 그가 총리하는 동안에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굉장한 권력과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그 요셉에게 은혜 갚는 길은 뭡니까? 가족들을 후대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부를 주고 그래서 요셉에게 좀 보답을 하려고 왕이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이야기가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었으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아마도 이 바로 왕이 형제들을 왕궁에 상당한 자리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가 볼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한 형들이 왕궁의 그 화스러운 자리에서 관직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타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여기에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안 들여놓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형들을 좋은 자리에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형제들을 좋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경멸해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라. 당신의 직업을. 왜? 왕에게 호감을 주지 않도록, 왕이 좀 무시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 떠날 권리를 보여야 했다. 그 영주권을 안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속 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의 고향 가나안으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호의는 좋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 애굽이 미국이에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속에 처한 요셉의 신앙과 생활 철학은 언제나 확고부동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내 어떤 생활 때문에, 내 어떤 활동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신앙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영주권을 받는 특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이건 뭐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때가 되면 그 나라를 떠날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유언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아직 못 나가는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죽더라도 언젠가 너희가 이 나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묻힐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는 친족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시는 환경 조건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좀 여유 있게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온갖 복잡하고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온갖 일들을 저지르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서서히 거의 완벽하게 지배하다시피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신론 사상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 때부터 이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해서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정보들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신론과 진화론과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든 스토리 속에, 모든 영화 속에, 모든 소설 속에, 모든 연속곡 속에 이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이제 보고 듣고 자란, 특히 영화 속에 그런 걸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절로 4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기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가소롭다는 말 아십니까? 가소롭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시면 가소로운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개미 하나 올려놓고 가만히 보세요. 뭐 가긴 가요. 어디로 뭐 움직이는데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여기 엎어가지고 딱 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 그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 11장 24절 27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이 모세의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쾌락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부하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맘만 먹으면 굉장한 출세, 이 세계사에 남을 만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보면은 상주심을 바라보비라 그랬어요. 왜 그런 모든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렸는가? 고난을 당했는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상일까요? 영생의 상입니다. 영생의 상입니다. 그 상 받았습니까, 모세가? 네, 받았죠. 유다서 1장 9절에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 시체를 살려서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싸웠어요. 그러나 모세는 다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도말된 하나님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못 데리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여기 지금 싸웠다는 말만 나오는데 이겼다 졌다는 안 나오잖아요. 누가 이겼겠어요? 미가엘이 이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그 변화산에서 이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어요. 왜? 죽어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신앙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끝으로 재림 나그네, 우리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재림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재림 나그네들의 생활 철학을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초월한,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온갖 무서운 일들이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개인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일도 생길 때가 있고 또 이제 집안의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본의 아니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기억이 꽤 생생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 두려운 생각, 공포심, 걱정을 해결했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재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건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어린 생각에 자꾸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무엇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나 부한 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라. 겁날 게 뭐 있어요? 사람이 겁날 게 뭐 있어요? 여기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식구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앞에. 촌 할아버지예요. 야곱은 아주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으로 하면 그 미국 대통령의 그 백악관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죽을 만하죠. 촌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생전 처음 그런 휘황찬란한 왕궁에 들어가는데,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이 촌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지고 바로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무시하고 교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하사관으로 잡혀갔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아주 고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는데, 그 하사들을 통솔하는 선임 하사가 있어요. 그 사람 상사예요, 상사. 상사, 이렇게 우리보다 계급이 2개, 3개 높아요. 근데 제가 저기 배치된 전방 그 부대에 그 상사는 유명한 아주 무섭고 독한 상사였어요.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장수환이. 근데 뭐 제가 이제 술 안 마시는 건 다 이제 그 안에 알려져 있는데, 장수환 상사가 우리를 딱 불러가지고 테이블 둘러 앉혀놓고 하사들 다 둘러 앉혀놓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한 잔씩 따라놓고 마시고.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술 안 마시는 걸 아니까, 김하사,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수환이 따라주는 술을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따라줘도 저는 못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자대 한 번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생 중에서 이제 글씨를 좀 쓰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차트 쓰고 글씨를 좀 쓴 격이 있어가지고 뽑혀서 나갔어요. 몇 사람이 이제 훈련 받고 있는 시간에 그 장교들 사무실에 가가지고 장교들 교환 작성하고 베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간 그 친구들이 그 훈련병들이 말이에요. 장교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벌벌 떨어요. 근데 저는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장교 한 사람이 정색을 하고 말해. 저놈들 훈련 안 받고 여기 와서 일하는 놈들 다 유급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이 일하는 아이들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유급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자기들이 불러서 일 시켜놓고 뭔 이유로 유급을 시켜? 그냥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여유가 좀 보였나 봐요. 어떤 장교가 하나 저를 손가락 짜더니 이 훈련소에서 저렇게 능글맞은 놈이 말이야. 자대 가면 얼마나 속썩일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도 위축될 것이 없어요. 이 촌 할아버지가 왕궁에 가서 딱 바로요 복을 받을지어다 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시시로 일어나고 있는 인간사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도 걱정을 참 많이 하지요. 살다 보니까. 근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오늘 걱정거리가 떨어지면 미리 가불 해서 또 걱정해요.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또 걱정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욕심 부려서 뭐 합니까? 나그네 길은 언제나 아주 짐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여행 갈 때
짐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짐이 작아요. 왜? 압니다. 저 가져가 봐야 끌고만 다니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도로 가져올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단출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제가 여행 같이 제가 연합회 있으면 출장을 참 많이 다녔는데 연합회 와서 출장 경험이 없는 사람의 가방은 이만해요.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가방이 이만합니다. 나그네는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욕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주변에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떠돌이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돌다가 그냥 갈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주변의 떠돌이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재림을 설명하고 구원을 전하고 영생을 가르쳐줘서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사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그네는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주변에 함께 현재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될 사람들, 내 주변의 방향을 몰라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빨리 다 모으세요.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한번 그들에게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는 책자들을 다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왜? 하늘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가난하게 외롭게 사셨지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사셨어요. 그의 전생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이게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나그네 길이긴 하지만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나를 희생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본향, 나그네가 도착해야 할 더 나은 본향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나그네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구름 같은 것들에 애착을 갖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 길을 잃고 혹은 찾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본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